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가 아니죠. 순서지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조경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윤 목사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셔서 볼륨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반석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현주 집사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윤 목사님이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저도 이현주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나 하는 마음의 자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환대 신학을 저희가 논증을 했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환대 신학을 같이 나누고, 내일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환대 신학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제 교회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탈교회화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 쇠퇴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양현표 교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내일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그 초대교회의 본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양현표 교수도 초대교회는 결국 구제와 나눔이 교회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나눔과 구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터 신학대학원에 김선일 교수님이 계시고, 아름다운 반석교회는 김선일 집사가 있습니다. 김선일 교수는 우리가 탈교회화 시대, 교회 쇠퇴기 시대에서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환대의 영성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다윗의 고난에서 두 개의 동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게 두 개의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그리고 엔게디 동굴이, 전부 아둘람 동굴은 그 당시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라고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실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서는 다윗이 그냥 밟아 죽여도 괜찮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 이미 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이미 옮겼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환대합니다. 옷자락을 뵌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적 환대, 하나님의 환대가 두 개의 동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런 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거대한 무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고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은혜의 해를 주의 환대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하나님의 환대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환대가 실현된 곳에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것이 주님의 환대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은혜의 해, 환대의 해를 전파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환대의 방법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주님이 그 환대의 방법을 성취하시는 것이 주님의 식탁이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세 가지 식탁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하나님의 환대의 은혜의 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죽의 그 최복희 회장님이,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가 자기가 섬기는 그 부족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최복희 회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왔는데 머물 곳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귀한 청탁서 하나를 들고 최복희 회장을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머물 거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머물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집을 구하기 시작해서 최복희 회장이 본 월드 하우스라고 해서 한 40여 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머물 수 있는 선교사 숙소를 준비합니다. 그게 주님의 환대해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아예 본죽 대리점을 세웠어요. 그래서 40여 개국에 세웠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한 20여 개국으로 줄었는데 아예 대리점을 내줘요, 선교사들한테.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게 돼서 비자 때문에 추방당하는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본죽 대리점을 하면서 모든 재료는 전부 한국에서 가져가고 거기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후원 문제 해결되고 비자 문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환대의 해를 제공하신 분이 본죽 본 월드 미션의 최복희 회장님이셨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책에서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단편 소설로 썼습니다. 거기에 그 마르틴이라는 제화공, 구두 수성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내와 두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요. 그리고 막내 아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도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순간에 마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찾아가겠다. 주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마르틴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지 않고 청소부 할아버지 한 분이 피곤해서 쉬는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모셔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젖먹이의 아이를 아는 그 젊은 여자를 만나서 그 자기 가게에 데려다가 먹이고 편하게 쉬게 하고, 소매치기 하고 싸우는 할머니를 만나서 그걸 화해시켜주고,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마르틴 곁을 지나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나였다. 교회가 이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였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이기적이 되고 자기들의 그 거룩한 공동체의 거대한 벽 안에 갇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의 환대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환대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의 환대해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주님의 식탁인데 누가복음에 주님의 식탁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식탁이 오병이어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실 때마다 중요한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지금 오병이어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벳세다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2사도가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셨어요. 이게 12사도에 대한 명령일 뿐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배고픈 군중들, 남자만 5,000명. 제자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눈치챘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건 알아요. 먹을 것이 필요해. 배가 고플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도들에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이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떠나서 존경받고 그 테레사 수녀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전생애를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자기의 생애 전체를 바쳐서 실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테레사 수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 아닌가. 영등포에 요셉 의원이 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무료 진료하고 그 근처에 노숙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베푸는 병원이 요셉 의원입니다. 이 요셉 의원에 700명의 자원봉사자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 부르고 존경을 합니다. 왜 그래요? 큰 병원에 가면 막대한 부와 명성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 병원에서 1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쉬는 날 하루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베풀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나.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나누어 줬어요. 물고기를 들어 하늘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자 제자들이 그걸 나누어 주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이 거룩한 행위가 이게 주님의 식탁의 환대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환대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식탁을 베푸시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더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려고 하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식탁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누가복음의 주님의 식탁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졸 실직자가 400만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400만. 청년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삶의 의지가 꺾였어요. 삶의 모든 희망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주고 그들이 다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삶의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지금 수도권에는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3시간,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합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기력했던 그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서기를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교회야말로 청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아닐까요? 두 번째 식탁이 있습니다. 6월절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2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데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기꺼이 우리 나같이 형편없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죽으심의 육체로 주의 식탁에 성만찬에 떡을 삼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주의 식탁 성만찬의 식탁에 주님이 피의 음료로 제정하신 거 아니에요? 왜 성만찬을 새 언약의 성만찬을 차라리 40km 퍼레이드로 했으면 그래서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시가지를 행진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잖아요. 아, 쟤네들이 성만찬 퍼레이드 하는구나. 새 언약의 퍼레이드 하는구나. 그렇게 차라리 퍼레이드를 하거나 일주일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축제를 지켰으면 아마 일주일 동안 그 축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새 언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 언약의 이 거룩한 상징을 뭘로 만드셨어요? 식탁으로 만드셨어요. 먹어라, 마셔라. 왜 더 좋은 여러 가지 상징이 많이 있고 더 좋은 예식들이 있었을 텐데 왜 식탁인가? 예수께서는 주의 환대의 해를 이 주의 식탁으로 그 환대의 해를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먹잖아요.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행위가 새 언약의 행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얻으신 별명 중에 하나가 어떤 별명을 얻으셨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얼마나 먹으러 다니셨으면. 난 그래서 주님을 닮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먹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난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하실 뿐 아니라 길거리의 창녀들하고도 식사하시고 어떤 계층의 누구하고도 항상 식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셨던 분이 주님 아니세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식당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급격하게 더 빠른 속도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식당 문을 닫았는데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겨우 식당 문 닫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기운을 잃어가요? 왜 이렇게 빠르게 젊은 세대가 빠져나갑니까? 식탁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컵라면이라도 같이 둘러앉아서 먹어야지. 먹어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왜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정하신 성만찬 자체가 식탁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성찬이 곧 뭐였어요? 아가페 식사였어요. 그래서 성찬이 곧 식사였어요. 왜? 먹고 마시는 거기는 빵과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주님이 한국에서 만일에 동양 문화에서 성찬을 제적하셨으면 이 밥을 드시고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된장국을 드시고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유대 문화니까 이게 마셔라 내 피다 포도주가 잘 어울리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동양 문화권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으면 이게
이해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된장국을 먹는데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언약의 언약을 주의 식탁으로 제정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거룩한 몸을 통해서 떡으로 내 떡이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내 피다. 그래서 떡과 피로써 주님의 성찬을 제정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결국 이 땅에서 성찬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천국에서 한 가지 확실해요. 우리는 먹고 마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하나님 나라 통치권이 어서 와요? 먹고 마시는 데서 와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주의 식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 아내가 수원에서 예그리나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돕던 서울 망우리에 있는 한 사랑 침례교회,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이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그분 자신이 신부전증 환자예요. 그죠? 그래서 매주 가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 몸뚱이를 이끌고 온몸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더라고요.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사모님도 어디가 아프죠?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사모님이 자기 콩팥 하나를 남편에게 줘요. 신부전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도 두 분이 교인도 없어요. 후원받은 돈 가지고 노숙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그리고 끝까지 먹여요. 근데 길 건너에는 그 유명한 감리교회, 대형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감리교회 앞에서 이런 건물 하나를 빌려가지고 두 분이 죽어가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여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이 두 교회, 길 건너에는 대형 교회, 그 도로 건너서 그 새빵살이 교회를 하면서 그 노숙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분들에게 먹이고 또 먹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요.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이건 가짜 껍데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주님의 새 언약 자체가,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떡과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식탁이었는데 우리는 식탁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망각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개인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공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못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마저도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나를 위한 십자가. 그렇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의 주님의 식탁, 새 언약의 식탁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식탁까지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권이 없잖아요. 왜? 안 먹이니까. 교회가 먹는 거, 불신자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자기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는 걸 아까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환대를 망각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미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휘튼 대학 칼리지의 5명의 선교사 이야기를 기억하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세인트가 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인데, 아우카 원주민이 5명을 다 죽였잖아요. 죽은 사람 중에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하고 여동생이 아우카 종족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들을 섬기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죽인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를 복음의 제자로 만들어요. 근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에게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아들 스티브 세인트.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에게 내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한국에 와서 그분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세례 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에게 내가 세례 받았다. 그게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환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용서와 환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식탁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그리스도인 저것들은 뭐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교회가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통치권을 상실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찬양이 적어서도 아니고, 기도가 적어서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의 식탁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붕괴되기 시작하고 쇠퇴기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어두움이 덮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어디 있어요? 주의 환대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실현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여기 한 바퀴 돌고 오늘도 설교 전에 여기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주의 식탁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아름다운 반석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진 것이 적어도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떼어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나누겠습니다. 다 배부름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아름다운 반석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식사는 잘 아시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결정적으로 그분이 예수라는 걸 못 알아본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아직도 눈은 안 열려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설교해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님이 설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언제 두 제자의 눈이 열려요? 언제 열립니까? 29절에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 언제 눈이 열려요? 떡을 떼어 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줬어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떡을 떼어. 오늘 교회에 정말 설교 많습니다. 기독교 TV에서 하루 종일 설교 나옵니다. 제자훈련 초급, 중급, 고급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성경 공부 아주 지겹도록 합니다. 그런데 왜 눈이 안 열릴까요? 주의 식탁이 없으면 눈이 안 열립니다. 언제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빵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주의 식탁이 있는 곳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마음만 뜨거워졌지 눈은 안 열려졌어요. 이런 사람은요 얼마 안 가면 금방 예수님 떠납니다. 마음이 식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떠나요. 마음만 뜨거워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눈이 열린 사람. 언제 눈이 열려요? 먹을 때. 우린 미친 듯이 먹어야 돼. 그래서 24장 35절에 나중에 보시면 24장 35절에서 두 사람이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언제 알려졌어요? 언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까? 떡을 떼심으로.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식탁을 베풀어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짐 데이비스가 미국 교회에 대해서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에 대한 보고서를 나왔는데 미국 교회가 지난 25년간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25년간 4천만 명. 왜 교회를 떠나요? 마음은 뜨거워졌을지 몰라도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그분들 중에는 설교 들을 때 정말 좋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눈은 열려지지 않아요. 눈이 언제 열려진다고요? 주님이 떡을 떼실 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5절에 보시면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뭘 차려주시고요? 식탁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원수 앞에서 뭘 베풀어 주세요? 식탁을. 주님의 식탁. 그런데 상을 차려주시고를 영어 성경에 보시면 6코스 디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6코스 디너는 최고급 요리예요. 우리가 호텔에 가서 음식 먹으면 코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미권에서 아주 제일 좋은 호텔, 값비싼 디너 중에 하나가 6코스 디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급 디너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럼 우리도 주의 식탁에서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암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사회 밀착형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목사님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대장암에 걸렸는데 마침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돈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보험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의 그 대장암으로 인해서 치료비에 나온 돈을 대장암 3기였었는데 그 보험금을 전부 바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들 도시락부터 시작을 했어요.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도심에 사는 그 아들, 딸들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네들 돌보느라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00개 도시락을 준비해서 독거노인들을 도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손주, 손녀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지역 아동센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지역 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인들이 혼자 있다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노인들에 대한 복지센터가 필요해서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시설이 부족하니까 LH에서 마침 노인복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LH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을 LH에서 제공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노인복지센터를 했는데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영안군청에다가 폐교를 달라고 그래서 폐교를 통째로 다 거기에 아동복지, 노인복지센터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작이 뭐라고요? 보험금. 대장암에 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주민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매력적인 복음이 거부되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어서? 주님의 식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준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노숙자, 가난한 조선 가정들, 편모, 편부 가정들, 소년, 소녀 가정들, 힘겹게 버티고 있는 농촌의 노인들, 그리고 탈북민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 다문화 가정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들. 우리 가진 것을 조금씩 주의 식탁을 준비해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장 놀라운 메시아의 정체성 오병이요, 새 언약 주의 식탁,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계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찍 끝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떡을 떼어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아름다운 반석교회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식탁을 통해서 새 언약 공동체를 실현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윤 목사님 나와서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